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그 마음도 생각도 주장해 주셔야 모든 일 간섭해 주셔야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아버지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따라가는 결단으로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묶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가감없이 아버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3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당연하다고 한순간도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테니까 알려주지 않으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유익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된 것은 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더라. 주인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더라.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요, 그래도 내가 저 종보다는 더 부지런했어. 저 종보다는 내가 더 똑똑했어. 저 종보다는 내가 주인하고 성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를 끌어당기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요. 결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너에게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뿐이야.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나와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완전한 구원이 성취가 됐을 때 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피조물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순종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지나쳐서요, 그래도 나에게 뭔가 있겠지 찾으려고 하면 인간의 교만함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굴할 수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이런 말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심정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틀린 것이냐? 하나님이 그러면 의롭지 않다는 뜻이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5절로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요,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지금 배경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15절의 내용이 그 한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를 기다리질 못해요. 아론을 압박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야 돼? 나 그런 하나님 싫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내. 이 얘기인 거죠.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광야 생활 하려면 나 안 가. 가나안 땅 안 가. 안 들어가. 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던가. 아니 꼭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돼? 저 사람도 똑똑하고 이 사람도 똑똑하고 길도 잘 아는데 저 사람 세우고 가나안 땅 찾아가자. 보기 좋은 땅 찾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인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을 당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이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땅을 빨리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원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박질한다는 거는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열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선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게 아닌 거죠. 사실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에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아 주시죠. 우리를 고쳐 가시면서 기다려 주시면서 사용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조금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7절로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악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까? 바로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코웃음을 쳤어요.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릴 때마다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쳐버리세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들이 믿는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강한 팔로 인도해 가시더라. 이것을 동시에 목도합니다. 바로에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요. 또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10번의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홍해까지 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을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완악한 심령일지라도 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더라.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심령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자에게도 긍휼을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요, 완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이루시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악한 자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해되나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꺾고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더 큰 사랑 받아 누리도록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고백 올려드리고 또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